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어난 그런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변론이었습니다. 변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변론. 그러면 누구하고 변론했냐면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안에서 눈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눈이 떠여지고 또 말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저분은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저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에서 지금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 예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 병고침, 이게 무엇을 향해 있는 거죠? 바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나사렛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칭 자기 말이요. 또한 사단이 나사렛 예수의 입에 말을 줘서 저렇게 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비진리요, 거짓이요, 사탄의 그런 말이다. 그래서 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손에서 행하는 모든 표적들은 바로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그런 표적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 나사렛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백성들 간에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물론 중간 입장을 취한 그런 백성도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표적이 귀신에 의한 표적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변론해야 될까요? 자신이 행하는 표적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이 결론은 뭐냐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표적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거냐,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변론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자기 나라 편을 쫓아내고 사탄의 왕국을 부술 수가 있느냐. 내가 만약에 사탄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쳤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귀신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휘젓고 다녔는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면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다. 지금 말하는 거죠. 나는 메시아라는 거죠.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신은 사단이고 사단보다 강한 자가 없다. 그런데 나는 사단보다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나라에 와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지금 사단의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쫄자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쫓아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나에게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단보다 강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사단의 하수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설교만 하면 귀신의 말이다, 사탄의 말이다 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 사탄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부술 수가 있어. 한두 사람도 아니고 3년 내내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사단이 만약에 왕이고 그 나사렛 예수가 사단의 하수인이라면 저 하수인을 죽여야지. 자기 나라를 저렇게 부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사단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한 여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도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잉태하고 당신을 이 세상에 오게 한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한 그 여인은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누구 자식이야?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교회에서도 헌신적이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대우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 어느 권사님 자식이에요? 갈릴리 교회 부모를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발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을 잉태하고 당신을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답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히려 그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네 말도 맞다. 나를 잉태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한 내 부모도 복 있다. 그러나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잉태한 복, 나를 잉태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죠. 마리아라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억만 배 더 큰 복,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기서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자가 있는데 바로 나를 잉태한 어머니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복된 자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잉태한 내 어머니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복된 자지만 그보다 더 복된 자는 내 입에서 나오는 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도 분명히 나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도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예수입니다. 이런 계변을 천주교에서 내놓은데 여러분,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져서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신 나사렛 예수만이 죄 없는 인간이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러니까 원죄 없는 인간이 둘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구주라고 그랬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 여인도 죄사함을 누구를 통해서 받냐면 자기 태를 통해서 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나사렛 예수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구원을 받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교리가 우리 가슴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또한 수많은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단 한 톨도 흘리지 말고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전부 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그걸 증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수많은 모세부터 해갖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100%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얼마든지 조금씩은 가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그 다음에 100%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대언한 그 말씀만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신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이런 말을 백성에게 들려줘라 했는데 그것을 1%도 가감없이 100% 온전하게 전해주고 온전하게 일러주고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바로 내가 천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말을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너희에게 들려주니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가슴에 품으면 바로 그 말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내가 받는 거요, 아버지 말씀을 품는 거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귀신의 말이 아니고 자기 논리도 아니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써요? 따라합시다.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가감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그 배경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열심히 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요, 내가 이 말은 꼭 빼놓지 않고 설교를 해야지 하는데도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요, 준비한 것 중에서 어떤 때는 50% 전할 때도 있고 60% 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90% 전할 때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하다가 보면 옆으로 셀 때도 있고요. 또 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설교하다가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말았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든 자를 통해서, 얘들아 이 표적과 이적을 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전 사역을 딱 몇 구절로 요약했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구약 성경이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가 사역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이것을 단 세 구절을 통해서, 세 절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사실상 그거에 문제를 삼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근본은 뭐냐면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을 백성들이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입을 막아버려서 도저히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뭐가 있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 세 종류로 요약하면,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 첫 단계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진짜 목에서 핏대가 쓰도록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에 대한 관한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봐주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 이끌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믿는 자끼리 사랑하고 세워주고 자꾸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고 수많은 것을 종합한다면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아직 믿지 않는 자를 제자 삼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시키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먹으면서 양육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지속해야 되지만 예수께서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이걸 아주 종합해놨죠. 요한일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그 말이에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들을 종합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외부로 눈을 돌려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라. 시작. 영혼을 구원하라.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게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런 많은 말이 있지만 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면 다른 사람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자유로 한 말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이룰 것을 또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주셨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육적으로 연결된 마리아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더구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참 복된 그런 자녀가 됐죠. 그런데 그보단도 사실상 더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왜 복된 자일까요? 나중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상이 따라요.
보상이 따른다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그 몸부림치면서 그냥 공과 보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이 모든 거 바로 상이 보상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해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요. 2명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세상을 2번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말씀 교사들, 또한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찬양도 필요하고 악기도 필요하고 성우도 필요하고 각양각색의 많은 그런 분야에서 봉사했잖아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율동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찬양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애들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에 쓴 사람은 더 강력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주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함인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주게 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듭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려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식당의 음식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게 주 목적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우리 말씀 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반주를 또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식당에서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 영혼에 새겨지고 구원받는 은혜 또한 말씀이 양육되어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